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신자된 우리는 또 어떠한 자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세상을 어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빛이 없는 세상이고 빛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어둠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제 대개 사람들은 흉악범이 이제 막 날뛰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세상을 어둠이라 할 때에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그 다른 시각이 뭔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또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자기 인간 존재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는 걸 가리켜서 어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 사회가 어둠이었죠. 아마 이런 말을 유대인이 들으면은 난리가 나겠지만은 자기들은 빛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빛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를 어둠으로 봤어요. 어둠으로 봤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소경을 내세우고 이제 소경 얘기했을 때 우리가 또 소경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실상, 자기들의 실체를 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 실체가 뭔가 하면은 결국 이겁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심판의 존재다, 죽음의 존재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지를 못하면은 그건 결국 그 어둠에 있는 자의 특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에 눈을 뜨게 했을 때 눈 뜬 사람들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를 본다는 것이 뭔가 하면 결국 자기 상태 이런 나에게 예수님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늘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실상이다. 어떤 실상이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내가 죽음의 존재고 내가 어둠의 자식이고 본질상 진의 자식이고 이렇게 나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었던 것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참 지겨울 정도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 왜 자꾸 내가 어둠인 걸 봐야 합니까? 이러한 어떤 그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내가 죽음의 존재,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을 보지를 못하면은 은혜를 몰라요. 답은 그거예요. 은혜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깊이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늘 은혜 밖에서 빙빙 돌면서 은혜라고 하는 거 그냥 내가 오늘 하루도 먹고 살아가고 이 정도만 생각할 뿐이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은혜를 보지를 못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보지를 못한다면 신자가 지금 어떤 복된 세계에 들어와 있는가 이것도 놓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신자로서 모든 걸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둠의 특징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걸 알아간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말씀 배울 때마다 늘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내가 이러한 죄였구나 하는 것에 늘 굳어진 그것이 나의 존재라는 걸 알아가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만 믿는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다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나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부활의 질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부활이죠. 부활제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게 인간에게 정한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땅에 육신이 죽는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것이 인간에게 진짜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신자는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내 인생이 끝나면 그때 그 마지막 때 그 날로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때의 사건 그 날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앙 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죠. 생각도 둔하고 감정도 둔하죠. 마치 심판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 육신이 죽는 것도 자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그 결과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심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장례식을 봐도 무덤덤하죠. 또 한 사람 죽었구나. 몇 살 죽었지? 무덤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심판의 내막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런 장례식,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그 마지막 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무덤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안다고 하는 신자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들, 그리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도 어떤 그런 죽음을 보면서 또 인간의 어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때, 그 심판, 여기에 대해서도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면은, 그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좀 무덤덤해요. 사실 그래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그런 심판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르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신자도 심판에 무덤덤하고 감각이 둔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래도 나는 신자니까, 난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신자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으로 심판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은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신자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상관이 없는 자가 신자예요. 그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심판을 대신해서 받고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심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예수님 대신 치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심판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자, 그러면 신자는 심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것이 당연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를 달랑 구원해 내리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늘 그걸 착각을 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확증시키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십자가예요. 내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단 말입니다. 십자가 없어도 사랑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사랑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데도, 예수를 모르는데도. 근데 그렇게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중심적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들만 한 특별 대우하는 것이죠. 다른 민족을 싹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자기들만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기들만 구원하고 복주고 잘 살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들 생각하는 거. 근데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 잘 살게 하고 내 육신을 보존시켜주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 그 독생자 예수의 피로 나타난 그 사랑, 다시 말해서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그 예수 안에 끄집어들여서 구원시켜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구원될 자격이 있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부름으로 인해서 예수의 세계에 들어왔다.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린 잘하고 있어. 구원이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돼. 그게 유대 세계였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십자가 없을 때 사랑을 오해를 해요. 몽땅 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 피로 인해서 사랑은 이런 거다 증거하면서 그 사랑 아래 모이는 자들은 내 백성, 이리 간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래 모이게 된 자체가 구원이죠. 구원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로, 은혜가 거기에 있을 뿐이지,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을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일하신 예수는 없는 것, 십자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내가 잘되기 위해서 신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잘되겠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 존재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나를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존재 가치를 포기할 걸 요구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부름받았다. 그 십자가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 가치를 내려놓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는 나의 존재 가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 가치도 추구하고 하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건 없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 가치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길. 이게 세상이 가치로 생각하고 영광 생각하는 모든 걸 버리는 길. 그게 십자가 길이었어요.
그 길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존재 가치와 세상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소원을 두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내가 심판에 해당되어진다. 이 사실에 무덤덤할 수가 없어요. 늘 그래요. 더 실감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실감을 하면서 내 존재가 아니고 예수의 피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거. 그게 신자로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서 땅의 것을 믿고 땅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자된 삶, 그 삶을 나타내라고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신자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우리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 필요한 것이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존재 가치 없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존재 가치를 하늘에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 그러니까 심판이 당연한 우리를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에서 영광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이 너희의 가치다 그 말이에요. 너희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땅에 나의 존재가 둘 곳이 없어. 이걸 아는 거예요. 알지만은 나의 존재 가치는 하늘에 있다. 또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그걸 선언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신자죠. 하나님 바로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애굽에 재앙 내리는 것도 그런 차원에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는 어둠이고 어둠이란 그 나라 특징이 뭐냐면은 이 땅에 자기 존재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를 못하니까 멸망의 존재야. 그렇게 못 보지 않습니까? 못 보니까 이 땅에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게 애굽이죠. 그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굽의 속성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굽이 어떤 나라냐,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애굽이 재앙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애굽이 재앙 때문에 고생한다고, 이게 하나님 애굽을 고생시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또 영광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단지 고생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영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게 기쁨이 되는 거,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것도 나에게는 생명이 되고 나의 존귀함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영광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걸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서 보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재앙은 그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자, 첫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한 것이고 두 번째 재앙은 나일 강에서 해구리가 올라오게 했고 세 번째 재앙이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하신 그겁니다.
이제 보면 세 번째 재앙까지 보면 이제 물을 이제 치는 것이고 땅을 치는 게 되는 거예요. 물과 땅이에요. 세 번째 재앙까지가. 근데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물이고 땅이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만이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기릅니다. 땅이 인간 존재 근본이에요. 그리고 또 농사,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생존의 기반이 되는 물과 땅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굉장히 자랑거리였어요. 물이 풍족했거든요. 그 자랑거리였던 물로 가득한 나일강, 그게 피가 되게 하셔서 더 이상 나일강 물을 마시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자, 그동안 애굽이 그 나일강 물로 인해 잘 살아왔습니다. 그 잘 살아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동안 그들이 나일강 물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언제든 그 물을 피가 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술사들도 물을 피가 되게 했지만은 피가 된 물을 다시 물로 되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나라인 애굽도 사실은 하나님 덕분에 살아온 거죠. 바로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난 내 힘으로 살아왔어. 우리 나일강이 있어.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늘 난 내 힘으로 살았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내 힘 가지고만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그게 바로의 속성. 그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 속성 교회에서도 많이 그 말입니다. 이상하게. 자, 바로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될 거라고 뭐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나일강은 자기들에게 영원히 좋은 물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강으로 믿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강물이 피가 됨으로써 나일강이 애굽의 삶의 기반이 되지를 못하고 믿고 의지할 것도 못 된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아니,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 것도 바로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늘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줄만 알았던 그 강이 해가 되는 것을 내놓는 셈이지 않습니까? 또 개구리 풍요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들을 늘 좋은 것을 바라볼 줄 알지. 그 세상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놓치고 살죠. 늘 이 땅에 있음으로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만 생각을 하지 바울처럼 이 세상 것을 예수를 믿는데 해가 될 것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의 지금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고. 티끌이 이가 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자, 말씀드린 그 땅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내놓습니다. 그 땅이 삶의 기반이고 땅에서 못 살아요. 근데 땅이 애굽에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 재앙까지 이스라엘이 함께 겪습니다. 애굽과 똑같이 재앙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이스라엘 애굽과 똑같은 심판 대상이다.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처럼 굳이 너희도 애국과 똑같아. 심판 대상이야. 재앙을 받아야 돼. 이걸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얘기한 대로 자기 심판에 대해서 둔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지금 하실 겁니다. 애굽은 심판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은 약속 밖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들어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것하고 약속 안에 있는 것 차이를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 밖에 있다. 어쨌든 심판 대상이에요. 애굽에 지혜자도 있고 요술사 있고 부자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약속 밖에 있다. 그 하나로 너희 몽땅은 심판 대상이야. 이걸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약속 밖에는 심판이든 뭘로도 바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된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왜 꼭 약속으로만 됩니까? 그럼 이제 어떤 그 약속의 의미를 모르면 그런 불평, 불만이 있겠죠. 근데 약속이란 방식이 아니면 구원의 길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은 인간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내 힘으로 못 취하죠. 그걸 하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감추고 그 길을 막아버리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생명은 약속밖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과 아버지 약속이거든요. 약속 안에 있는 게 생명이다 그거예요. 생명은. 복음은 그 생명을 우리를 인도하는 복음의 그 생명의 세계, 이게 복음인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로 출애굽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정말 노래 부르고 휘파람 불며 나오려면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저 애굽이 생명이 없는 곳이다. 그걸 알아야 되죠. 애굽에 생명이 없는 곳, 저기서 우리는 같이 기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알았을 때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일을 두고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아, 우리 나오게 하십니까? 감사하겠죠. 근데 만약 애굽을 좀 물도 풍부하고 곡식도 많고 살기 좋은 것, 먹을 게 많은 것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게 광야에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의 생활 속에서. 물 없으니까 애굽에서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굽을 생명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물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없단 말이에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사는 돈도 있고 어떻게 살고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 고난이 갈등이 뭐가 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그게 광야 이스라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 먹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겠어요. 우리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곳이 우리가 듣고 알고 이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땅에 마음 끌리는 그런 나를 보게 될 때,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이끌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온도 나를 예수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이 생명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이 이 세상은 이렇게 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애굽의 재앙이에요. 세상을 생명이 없는 곳으로 봐야만이 생명이 있는 곳, 예수 안에 나 같은 자를 들어가게 하신, 예수를 믿게 하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게 하나의 큰 은혜고 사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게 신자니까.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것은 애굽도 고생 좀 해봐라 이것이 아니고 애굽은 생명이 없는 땅이다. 이걸 이스라엘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 땅에서 너희를 구출하는 거.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일이고 나의 약속이다. 이걸 알았을 때에 그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땅에 들어가게 했구나. 그렇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은혜의 초점을요, 그 생명이 없는 어둠의 그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이동,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예수와 있게 하신 그 이동, 이런 차원에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와 있게 된 것 자체가 은혜고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냥 이 땅을 먹고 살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내가 머물게 되어지는 것을 은혜라 이렇게 보게 돼요. 세상을 생명이 없는 곳을 보지 못하면은 세상 것만 있으면 된다,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땅에 것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세상을 생명이 없는 곳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을 정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생명이 될 수 없음을 안다면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께 내가 매인자로 살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바로가 개구리 때문에 모세 아론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개구리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처지만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늘 그런 생각에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합니다. 삶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없는 이 세상 말고 생명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내가 압니다, 그겁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 세상이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희망입니다. 그렇게 자리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뭔가 가지는 것이 적어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신자의 복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가지고 살아간 세상에서 은혜와 복은 이 땅의 것을 마음껏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 안에 있게 하신 거, 그게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귀함을 아는 자에게는 그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감사함이 있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지는 거, 그걸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께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아는 새의 깊이에는 마음이 안 끌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될 건데 예수를 알고 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 생명이 있는 세계를 아는 자의 기쁨과 그 평강과 그 복됨을 내가 더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죠. 그 은혜와 사랑의 무언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평강.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존귀함에 마음이 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물도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게 했던 요술사들이 티끌을 이가 되게 한 일을 하지를 못해요. 이상합니다. 자, 요술사들은 지팡이와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을 따라했죠. 또 물에서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것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지를 못해요.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겠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티끌이 이가 되는 걸 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실감하는 그런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그 요술사들에게 그걸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술사들이요, 자기들이 이걸 못한다, 이걸 알고 바로에게 있는 하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권능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못하네, 이건 못하구나, 그렇게 끝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야.
그 말을 바로에게 하게 만들어요. 바로에게. 이 요술사가 평소 같으면 하나님 권능이란 말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들은 지금까지 모세, 아론 했던 일 다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다 보였죠. 그런 요술사들이 얼마나 자기 재주를 과시하고 왔겠습니까? 우리도 이만큼 한다. 재주를 과시했겠죠. 나도 한단 말이죠. 근데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 처음으로 뭔가 패배의식? 어떤 나도 할 수 없구나. 어떤 이런 의식을 느꼈겠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난 졌어. 야,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권능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런 그 의도가 담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에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면 되어진 이것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요술사들을 또 통해서 세워서 뭐가 하나님 권능을 믿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경험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게 우리 경험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거 바로 이거죠. 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 힘으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그걸 알게 하는 것이 40년 세월이란 말입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땅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해요.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하나님 그 노래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우리 힘이 아니다. 근데 또 금방 그걸 잊어먹어요. 그런 나약한 인간이죠, 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게 믿음이다. 우리 그걸 늘 경험하고 실감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다, 늘 그렇죠.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어. 이걸 내세우면서 내 힘으로 원하는 걸 얻고 달성하려고 하는 거, 목표를 정해놓고 그런 방식들. 또 그걸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또 착각을 하고 있죠. 그게 인간의 완악함의 실상입니다. 요술사가 이건 하는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는 그 말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여전히 자기 힘을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완악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한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우리 늘 인도하십니다. 특히 믿음에서는 네 힘 가지고 안 된다는 한계를 알게 합니다. 늘 실패하게 하죠. 세상의 여러 일 속에서 난 실패 안 되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권능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나온 믿음의 길 내 힘이 아니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죠. 그런 고백이 있다는 자체가. 근데 내 한계를 자꾸 우리가 뛰어넘으면은 난 이 정도까지는 그런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 착하게 살고 또 영광 돌리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네 힘으로 된다 이걸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의를 이루지를 못하고 구원이 안 돼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하게 산다 할 때 그게 구원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무능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이스라엘의 그 행하는 걸 보면서 나는 안 되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동안 내 힘으로 해왔다고 생각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거. 그게 새로운 심령이고 그게 변화예요. 그 자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자연재해 막 여러 가지를 겪는데 뭐 세상이야 그런 일들을 자연적 현상 이렇게 보겠죠. 근데 신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재해 속에 신자가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제외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은 속성과 살아가니까 우리도 함께 지진 겪고 홍수 겪고 그렇게 심판의 흔적들을 봐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이 어둠의 세상, 재앙의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아가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야. 그래서 내 힘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흔적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알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이것이 우리 현실이지만은 신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된 자를 붙드시고 복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었다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복된 삶이죠.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시간을 살 겁니다. 더 살고 싶어서 머무르셔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살게 하신 동안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좀 깊이 배워가는 것만큼 기쁨과 감사가 깊어지는 그거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복의 사람인가를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시고 어둠의 이 땅에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권능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